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가치는 자본으로 상징되는 돈,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과 재물을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부와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렇게 많이 쌓인 재산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를 시작하는 전제이고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재물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논하는 것이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재물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재물과 행복은 비례하나요? 재물과 행복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비례한 것입니까? 재물과 부가 소유가 많아지면 그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커져가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답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의 지혜자인 솔로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와 소유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 그의 그 인생을 살아본 후에 그가 가졌던 재물과 그 많은 소유가 정말 그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었을까? 라는 것을 모든 걸 다 가져본 솔로몬에게 묻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평생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재물과 행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 열고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돈 좀 모아보고 그런 소리 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다르죠. 다 가져봤잖아요. 다 소유하고 다 얻어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재물과 소유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 답을 솔로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재물과 행복은 비례하나요? 라는 이 우리의 물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재물과 행복의 상관관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며 이 대답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물과 행복은 비례하나요? 이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재물은 행복과 만족의 기준이 아니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0절 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본문의 시작부터 아예 결론을 말하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이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결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결론을 우리가 들을 때 특별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솔로몬의 결론이 은과 풍요로 상징되는 돈과 재물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돈과 재물 그 자체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해라면 돈과 재물은 행복을 주지 못하고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적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단순한 결론은요,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도 맞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돈과 재물,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함을 제공합니까? 돈과 재물, 소유요,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함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10절에서 말한 재물과 행복에 대한 교훈은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10절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은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것, 즉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물론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이 단어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요, 바로 돈과 또 하나의 뜻은 종이 그 주인의 지배하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강한 애착심을 나타낼 때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면 사람이 돈과 재물, 은과 풍요를 사랑한다는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그 돈의 지배하에 들어갈 정도의 강한 애착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돈, 재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과 재물을 주인 삼고 그 지배하에 매여 사는 삶으로는 결코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아헤브, 돈과 재물을 주인 삼는 것이고요, 그 지배하에 사는 것,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과 재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고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제가 몇 번 소개했죠. The Counterfeit Gods, 그 가짜 신들이라는 거죠. 사실 예전에 금영상을 만들고 고인돌을 그리고 선왕당 같은 우상을 절하는 그런 그 고대 시대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 형상으로 빚어진 우상보다 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가짜신 우상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원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문화, 그리고 그 책 3장에서 돈이 우상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돈은 매력이 있고 반면에 돈은 마력이 있다. 돈을 잘 사용하면 그 잘 사용된 돈은 향기처럼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선한 데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그 돈이 유혹하고
유용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반면에 돈은요, 잘못 사용하면 마력과도 같이 그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요, 그 사람 함께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상처 주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삼켜버리는 마력이 또한 돈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벌지 말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은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도 돈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탐욕과 물질주의가 분명히 만연해 있는데도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돈의 탐욕과 돈의 우상을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탐욕, 탐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한 사람뿐 아니라 물질에 쪼들리는 사람도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자라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가난해도 돈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돈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돈에 매이면, 사람이 돈에 매이면요, 돈이 없어도 없어서 불행해요. 그래서 돈에 매이면요, 돈이 많아도 불행, 돈이 없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는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되면요, 그 돈과 재물이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목적이라는 건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솔로몬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행복의 기준과 만족의 기준이 되면 그 돈과 재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돈과 재물을 가졌다 할 때 어느 시점에, 야, 이만한 돈과 재물이면 나 완전히 행복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만큼 어느 시점에 그 돈과 재물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벌 수 있는 삶이 아니죠. 그래도 저도 돈과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느 시점에, 야, 돈과 재물이 이만하면 정말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준다라는 그 시점에 내 인생의 어떤 단계나 그 시점에 어떤 이르는 돈과 재물의 순간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신령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그게 제 솔직한 경험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제 본성이더라고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역설적인 게 또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준에 정해서 이만하면 내가 재물과 돈에 대해서 완전 만족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을 여러분이 정했다고 하죠. 여러분의 기준이 50만 불, 100만 불이든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느냐? 아이러니한 건요, 거기 갔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부족해요. 마치 바닷물 마신 것 같아. 마셔도 그 자리에 가면 또 더 많은 돈을 가진, 재물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하는 구조 속에서는요, 그것이 사랑함을 통해서 얻는 만족의 구조 속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해서 그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들어 교훈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식솔도 많아지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도 늘어나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즐거운 듯하나 실상은 행복하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죠. 노동자는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재산을 지키느라 근심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교훈은요, 돈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여 그것을 내 삶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코 그 인생은 그 돈과 재물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재물과 행복에 관한 교훈은 재물의 과도한 욕심과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면 13절 보실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말해요. 솔로몬은 재물 소유 자체가 악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을 보았다. 본인일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가 되는 일을 보고, 야, 그렇게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참 큰 패단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걸,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재물이 해가 됩니까? 재물이 사람입니까? 발이 달렸습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해를 줄 일이 없죠. 솔로몬은 재물 자체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큰 패단을 일으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물이 뭐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패단을 일으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도 문제지.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큰 패단이 되는 경우는 재물,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루는 마음과 태도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패단이 되는 경우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재물이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두 가지 패단을 본문에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해가 되는 첫 번째 패단,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재물이 해가 되는 패단이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어느 정도 우리 재물이 필요하죠. 돈과 재물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데 솔로몬의 포인트는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는 과욕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폐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과욕을 부려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해도 그런 재물도 재난을 한 번만 당하면 다 사라져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예가 왜 이렇게 가깝게 가슴 깊게 다가옵니까? 바로 이 이웃섬의 마우이 산불 재난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라하이나 도시가 유서 깊고 거기에 가게와 집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었습니까? 그게 다 재산이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산불 재난으로 한 줌의
재물이 제로 변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도록 다 제가 돼버렸잖아요. 또 솔로몬은 말합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쉬운 우리 교훈 아닙니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간다, 죽는다라는 말 아닙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온 것처럼 죽을 때 내가 수고하여 모은 모든 제사도 다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간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인생인데 재물을 향한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일생을 바쳐 쌓은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 그 재물 바라보며 후회하며 삶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 우리 잘 아시죠? 그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기 얼마 전에 그 삼성의 그 의료진들을 다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1년만 더 살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 1년만 더 살면 좋은 일에 내 돈을 멋지게 쓰고 죽고 싶소. 이병철 회장이 1년을 더 살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아주 쉬운 말. 잘 아시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건 더 중요하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아시죠? LA 여행사 광고,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을 떠나자. 쓰는 돈만 내 돈이다. 거의 복음 수준이에요, 복음 수준. 쓰는 돈만 내 돈이지 가진 돈이 내 돈 아니라니까요. 가지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 무슨 내 돈입니까? 쓰는 돈이 내 돈이라는 거죠. 몇 사람이 쓸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몇 사람. 솔로몬은 재물이 소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둘째 패단으로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패단이 뭐죠? 재물에 대한 과도한 근심이 패단이라는 거죠. 보면 17절 보세요.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기쁠 것 같은데 재물 많은 사람들 보면 또 걱정도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노동자는 푹 그냥 자는데 부자는 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돈으로 인해서 질병, 여러분 제가 아는 지난번 장로님은 본인이 암으로 기억나시나요? 말기를 이제 앞에 두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자신의 돈 100만 불을 꼬아가서 갚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아니 몇 달이면 돌아가실 분이, 영원히 자실 분이 100만 원 못 받아서 분이 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말한 걸 보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 때문에 잠 못 자면 우울증 생기죠. 그놈이 왜 안 갚어 하고 생각하면 혈압 오르죠. 그래서 심장병 생기잖아요. 심장병. 여러분, 돈 때문에 분노하죠. 분노하면 다툽니다. 제 딸이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이제 실습으로 LA에 있는 재판장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와서 아빠, 그래서 왜? 나 오늘 너무 슬펐어. 아니, 왜? 내가 오늘 재판에 그 실습을 가러 갔는데 그 재판장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와서 그렇게 분노하며 싸우는 걸 보고 아빠 진짜 너무너무 슬프더라. 누나, 오빠, 형, 동생이 그 부모 재산을 놔두고 분노하고 싸우는데 와, 정말 아빠 나 오늘 너무 슬펐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세상이 진짜 그런 거다. 돈 앞에 이렇게 형제도 없다. 너는 아빠한테 감사해. 내게 물려줄 거 없어 싸우지 않게 하니 이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감사해라. 자, 그렇게 말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싸우죠. 여러분, 돈 앞에 형제들도 분노하며 싸웁니다. 사람이 평생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쓰고 재물을 모으고 난 후에는 그 재물을 지키는데 남은 평생의 힘을 다 쓰는 것, 이게 참 어리석은 삶의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삶을 보면 참 불행하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보면 16절 보세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차피 빈손으로 와, 갈 때 빈손으로 갈 텐데 그걸 모르고 재물에 매여 그렇게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사니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국의 최고 갑부 록펠러 잘 아시죠? 53세 때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가 됩니다. 이 록펠러가 53대 때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때 그 억만장자가 된 록펠러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억만장자가 된 53세 때의 록펠러는요, 뼈만 앙상이 남은 산 송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겨우 우유 조금과 크래커로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일주일 식사비가 고작 $2였다고 하네요. 밀크하고 크래커만 먹었으니. 이대로라면 6개월도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집착했냐면요, 그 사람이 뭐 $50만, $100만 큰 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 자서전에 보면요, 불과 $150의 보험금 손해 때문에 병상에 누웠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 이렇게 해야. $150도 아까운 줄 알고 그냥 붙잡아야 돈을 버는데 밤마다 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록펠러를 불러 이제 선택하세요. 재물을 택하든지 당신의 생명을 택하든지. 깊이 생각한 록펠러가 내가 더 이상 재물이 아닌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삶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이 번 많은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데 그의 기부금이 사용되어졌고요, 척수염, 말라리아, 결핵, 유형성 감기, 디프테리아 이런 치료법이 그가 자선한 기부금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그의 기부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록펠러가 자신의 돈과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고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았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나누고 베풀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98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많이 베풀고 사세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이 과도한 욕심과 근심은요, 삶의 독이 되고 해가 되고, 그렇지만 재물을 향한 빈 마음, 어차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잖아요. 그러한 마음과 빈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재물을 선용하며 사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의 삶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을 은사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면 19절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재물과 행복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입니다. 재물과 행복은 비례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에요. 솔로몬 앞절에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생애 동안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보람과 기쁨을 얻고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 19절에 와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정해진 축복을 몫으로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겁게 하신 즐겁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청지기 재물관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청지기 재물관은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부,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 삶에서 내 인생에 누리는 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분깃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부와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표현하죠. 재물과 부가 내게 은사라면,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면, 이건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부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거를 받아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요, 11조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소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11조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성별하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청지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11조 하신 분, 안 하신 분 절저하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조를 하시면요, 10분의 1을 보면 아까워요. 내 것인데 10분의 1이나 내가 내야 돼? 하는데요, 10분의 9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쓰도록 주셨으니,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교회가 거두는 세금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헌금도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나의 신앙을,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내 수입으로 살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11조라는 거예요. 한국에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저도 남성 화장품 쓰거든요. 그 회장님이 김광석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김광석 장로님은 보니까 원래 불교 신도 회장이었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불교를 믿었으면 불교 신도 회장이었는데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 거액의 부채를 안고 절망 속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적자투성이에 빚더미에 앉은 그 사업체를 두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되려 없는 돈을 11조로 내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한 거예요. 적자인 회사를 두고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깊은 고민 속에 있다가 그가 결단합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결단하고 10의 2조를 드리고 1년 만에 부채를 모두 청산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 책에서 간증을 합니다. 11조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김광성 장로님 같은 분은 선한 청직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부와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청직인 본인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곳에 주께서 은사와 선물로 주신 부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청지기의 삶을 그의 책에서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성경적 재물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성경적 재물관을 세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최고로 벌어라. 둘째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라.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선한을 위하여 아낌없이 선용하며 사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으세요. 그냥 벌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벌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벌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모으세요. 더 중요한 것, 그 재물과 보를 선물로 주신 축복의 몫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과 물질로 주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선용하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수성가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재물과 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내게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통하여 부와 재물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선용하며 사용하는 선한 청직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맡겨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재물과 소유가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